마가복음 8장 27절. 저번 시간하고 본문은 같은데 9장 1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27절부터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라 요한이라고 하고 그러는 엘리야 그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들고 항변하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자기 목숨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믿는다고 죄가는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제정하신 이 귀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맹인된 우리의 눈을 여셔서 복음의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남은 생의 구주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혼미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마귀 귀신들의 역사들을 끊어주시고 오직 성신께서 우리 심령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넘겨주시면 넘겨주세요. 이거 말씀 다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설명을 안 하는데 우리가 말씀하기 전에 이제 교독하고 저희가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보통 신학적 용어로 조명을 위한 기도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심심해서 하는 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걸 우리가 조명, 빛을 비춘다 이런 뜻인데 매우 단순한 진리지만 성령님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단 하나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 이거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자기가 자연적으로 자기가 지혜가 있어서 똑똑해서 그걸 배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맞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입술로는 할 수 있어도 그 고백을 마음으로부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듣기 전에 이 기도하는 시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라는 음성을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맹인이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랐던 그 간곡한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부분을 살폈고 사실 이 부분도 저번 시간에 하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다루지 못해서 오늘 이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를 따르라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딸을 내요. 그래서 직분 주고 뭐 얼마 되지도 않은데 뭐 한두 달 만에 직분 주고 봉사하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내가 왜 따라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구누구가 시켰으니까 하는 거고, 나중에는 그 주변에 있는 지체를 하고, 그 관계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 관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터들어지면 그냥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이 봉사를 하고, 이 주님을 따르는 게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돼요. 사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부의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이미 봤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레위도 세관이었죠, 맞죠? 자기가 하던 일을 그냥 내려두고 쫓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우리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부자 청년에게 너는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따르기 전에 그들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 대가 지불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대가 지불을 요구할 때 그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본 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어떤 땅을 가는데 아주 그 불모지예요. 아무도 안 사는 땅, 똥값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딱 파봤더니 거기에 진짜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이거를 덮어야지 된다.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덮고 부동산 가서 그 불모지와 같은 땅을 똥값에 사는 거죠. 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부의 일, 부모,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뭐 이런 거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은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늘 하던 거는, 하던 일들을 보십시오. 주중에. 여러분들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할 때 뭘 선택하게 되냐면 결국 우선순위를 두고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행동이 자기 마음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그분이 과연 따라갈 만한 분인가, 우리가 일평생 그분을 따라갈 만한 괜찮으신 분인가, 이걸 먼저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확인 안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따라봐, 그럼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도 하차되는 거예요. 일시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망대 비유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망대 비유가 있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보이라? 이 공사를 완공할 수 있을지 비용 계산을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까? 당연히 따르고 싶죠. 근데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십자가를 지어야 되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게 제가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할 건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 보면 일반적 수준의 명령이 아니에요. 좀 소개를 드리면 때로는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시고, 여기 보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 그리고 온 전하, 그리고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 그리고 이따가 보겠지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아버지 장례식도 가지 말래요. 거기서는 아버지 장례식도 그 도리도 하지 말래요. 물론 그게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르면 여우도 굴이 있고, 맞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그런 거 기대하지도 말래요. 이게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노숙자 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오늘 설명을 다 듣고 나시면 과연 내가 따를 수 있을까 고민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들이 결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C.T. 스터드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수재였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 캠브리지 대학에 아주 수재였습니다. 그는 영국 땅에서 살기만 했으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선교사가 되죠.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네. 이게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있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어떤 것이든 대가지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자주 언급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혈병 여인처럼 손을 대시겠습니까? 관심을 보이시겠습니까? 한편 이런 생각,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 끼고 이렇게 보다가 신기하네 하고 집에 돌아가지는 않을까? 어마어마한 기회이죠. 메시아가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손만 대면 내가 그분의 자비만 구하면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실 그분이신데 구원을 베푸실 분인데 근데 지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곳이고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고 알게 하는 일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나아가 안 나가요? 나가요. 나가게 되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순서가 이거.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알게 되면 예수님께 나아가게 돼 있어요. 수로보니 여인처럼. 바디메오처럼.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고침받게 되니까.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찾을게요. 마가복음 10장 가보세요. 10장 46절. 자, 바디메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지 보십시오. 자,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 앉았다가 자,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기서 이상한 점 찾아보세요. 47절. 이상한 점. 다윗의 자손. 찾아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누구라고 고백해요? 나사렛 예수죠. 맞죠? 근데 본인은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의. 여러분, 다윗의 자손하고 나사렛 예수는 어울리는 단어의 완전 반이어예요. 이게 반이어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은 어디에 오신다? 베들레헴에 오신다. 미가 예언을 통해서 이거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맞죠? 근데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서 태어난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골 촌동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주변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본 거예요? 나사렛 예수 정도로 알아본 거예요. 그냥 시골 촌뜨기인데 조금 말 잘해가지고 좀 병도 고쳐가지고 출세한 어떤 그 위인으로 안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로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분은 다윗에게 예언했던 약속했던 그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시다. 뭐 한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안 거예요.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을 알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그분에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아도 나갑니다. 소리 질러서 나갑니다. 자, 보세요.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는지라.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 거절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나온 줄 결국 내가 버리지 않겠다. 내쫓지 않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뭐하다? 불러주십니다. 이제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이제 받아주실 것 같으니까 이제 예수께 나아간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질문 52절에서 이상한 부분 찾아보세요. 예?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가라. 가라 하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따릅니다. 예수님 따라오지 마라. 가라. 그런데 그 사람은 따라옵니다. 왜 따라왔어요? 저라면 이제 눈 떠졌어요.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예수님 안 따라와도 되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맞죠? 우리 뭐 건강을 위해서 뭐 며칠 기도했는데 그 건강은 해결됐어요. 그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잖아요. 어떤 문제 해결되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님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알면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뭐예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럼 예수님께 뭐 하게 돼요? 나아가게 되고 그 나아가면 반드시 고침 받거든요. 그분의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라고 해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인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자발적으로 나오는 행동입니다. 뭐 해라 말라 이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행동해요? 이건 우리가 늘 결심하고 뭘 결단을 해야지 가능한 행동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알 만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즉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제자라고 하죠. 오늘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엔 무리가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 무리와 같은 사람들 있죠. 별 신앙적 관심도 없고 맞죠? 근데 한 5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무슨 훈련 받으면 트레이닝 받으면 그 다음부터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열 바디메오가 무슨 5년 제자 훈련 받았습니까? 제자 훈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그 즉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뭐 시간 걸리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겁니다.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된다는 훈련 받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회심했다는 거예요. 내 과거의 죄된 삶을 청산하고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훈련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신자를 2등급으로 이렇게 2등급 나눠서 얘는 무리, 얘는 제자, 얘는 평신도, 얘는 주의종 될 사람, 얘는 아직 은사가 없는 사람, 얘는 특별한 은사를 체험한 사람. 이렇게 신자를 2등분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아직은 내가 무리인데 한 몇 년 지나다 보면 제자가 되겠지.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내가 신자가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고 해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자됨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 먼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맞는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경험이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특별히 교회에서 무리로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더더욱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무리들을 교회가 다 받아주죠. 근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그런 무리와 같은 사람 다 쫓아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이 왜 따랐을까요? 왕 삼으려고. 떡 때문에 따른 겁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기복주의 신앙인 거예요. 모든 예수님 믿으면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먹을 거 주시겠지. 사업 잘 되겠지. 건강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하세요? 쫓아내세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아요. 제자들한테도 물어보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는데, 당신에게 영생이 있는데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거예요. 너 제자 아니면 너 떠나. 너 무리면 떠나. 교회 온 목적이 뭐야? 너 예수님 필요해? 너 예수님 누군지 알겠어? 예수님께 나아간 경험이 있어? 너 예수님 왜 쫓아다니려고 하는 거야? 정확하게 묻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셨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실패한 목회자죠. 여러분, 예수님 그런 사람들 그냥 다 포용하고 데리고 계셨으면 3년 만에 몇만 명 되는 큰 목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쫓아보내시니까 나중에 12제자만 남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120명밖에 안 남아있어요. 오늘날 제가 큰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큰 교회 보통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보면은 무리와 제자의 구분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무리들이 교회에 무진장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오늘 뒤에 본문을 보십시오.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난 자만 예수님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폈던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냐? 우리 다시 본문 가시면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를 뭐해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게 좀 뭔지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 하나, 누가복음 9장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57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 자, 보세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제가 질문,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거 해결될 거다. 집 한 채 주시겠지. 이런 기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맞죠?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적들을 보고 호기심 때문에 따랐고 또
예수님을 따르면 먹고 살 걱정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따랐던 무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따라다니면은 너 고생할 거야. 네 처지는 새하고 짐승보다도 못하다. 개만도 못하다. 쉽게 말해서. 나 따라다녔다간 넌 진짜 엄청 고생하게 될 것이다.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짐승도 굴이 있는데 난 그런 것도 없다. 집 한 채도 없다 나는. 집 다 있으시죠? 예수님 집이 없으셨어요. 궁금해요. 예수님 진짜 집이 없었어요. 맞죠? 예수님 사역 퇴근하신 다음에 집에 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계속 돌아다니시잖아요. 맞죠? 근데 결국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들은 집은 있었습니다. 맞죠? 예수님도 집이 있었겠다. 어머니 마리아 모시고 살았던 집. 근데 이제 공생에 사역할 때부터는 진짜로 집 없는 삶을 사셨던 거죠. 그 다음에 5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러실 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장례식 교회 터지면 가면 안 되겠네요. 예? 이게 뭐예요? 이거 잘 보세요. 이 60절 잘 보세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뭐해라? 하나님 나라를 뭐해라? 전파하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 평상시에는 장례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를 갖출 수 있어요. 근데 너가 만약에 이겁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오늘 우리 죽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죽은 다음에 우리가 뭐 염도하고 아주 정성을 다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족들 그냥 위로하는 것 뿐이에요. 좋은 수 입히면 좋은 데 갈 것 같습니까? 유족들 마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불효했으니까 이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돈 먹은 거고. 신학적으로 보면은 장례식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맞죠? 자, 이 두 개가 딱 대치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장례식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죠? 나사렛에 죽으셨을 때 가셨죠? 그러니까 평소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일과 이걸 이제 사람의 일로 이제 여기서 대치시켜 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딱 대치됐을 때 너 뭘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그래도 그 자녀로서의 도리와 사랑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60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 같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버리고 이런 무익한 일은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버리고 너는 이제 영적으로 살지 않았느냐? 너는 뭐가 가치 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더 중요한 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예수님께서 가정윤리를 파괴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굉장히 가정에 헌신하셨습니다. 또 나사로 같은 죽음 순간에도 장례식에도 참여하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딱 갈림길에 섰을 때는 여지없이 뭘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세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한 삶의 한 단면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듣고 이 말씀을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그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유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항변했죠? 적어도 예수님을 위한 거죠. 예수님 사랑했어 안 했어요? 사랑했죠? 근데 예수님 뭐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적 도리와 사랑 이런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선한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출처하고 하나님은 또 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뭘로 분별하셔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 정확하게 보시죠.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이제 다른 성경 구절 보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예수님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시고 또 가족들을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존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요. 맞죠? 나 맞죠?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 목적을 우리가 예전에 신앙의 본질할 때 다뤘지만 따라서 내 목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자원을 가지고 이게 우리 인간이 사는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요거하고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겁니다. 나의 옛자는 어떤 자예요? 아담을 대표로 하는 옛자죠. 맞죠? 심판받아야 하는 자죠. 근데 그 자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고 있어요. 내 목적대로. 인생의 목적을 누가 세워요? 내가 세워요. 그리고 내 길을 가요.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내 길을 가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의 자원? 내 자원. 열심히 노후 대책을 위해서 내가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내 목적, 내 방법, 내 자원. 이게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옛자, 죽어야 하는 옛자인데 예수님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이제 내가 내 목적대로 살았고 내 방법대로 살았고 내 육체 소욕대로 살았고 내 자원으로 살았던 이 나의 옛자, 심판받아야 하는 옛자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여기고 이제는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회심한 자가 내 목적과 내 방법과 내 자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중심축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구속사를 위해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이것만 생각했더라도 자기의 감정 혹은 이해관계 한자리 찾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다 모아있어야 돼요. 내려놨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내려놓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 부인, 여러분 이게 그냥 부분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나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생각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만 살피고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거는 구절 하나만 읽고 정리합니다. 35절, 36절, 37절 요 세 구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까지. 핵심이 이겁니다. 너
네 영혼을 생각할래? 아니면 너 이 땅 가운데서 네 목숨, 네 안위, 네 재물을 생각할래? 난 땅의 것을 생각할래? 하늘의 것을 생각할래? 도전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물으시냐면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 쫓아가는 건데 자기 부인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절대로 우리가 시선이 현세 고정되어 있으면 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하늘로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나고 하나님 다시 만나고 그분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여러분 거류민입니다. 얼마 살지 않습니다. 곧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주. 그러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제자로 살더라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동력과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리십니까? 제자이십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누구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계세요? 누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시한 길을 걷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어서 이 세상 풍조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누구의 자원을 의지하십니까?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기 의를 의지하십니까? 이것도 다 박살나야 돼요. 다 깨져야 돼요. 여러분들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아직 제자가 된 흔적이 없다면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 길을 넉넉히 걸을 수 있도록 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무리인지 내가 제자인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아직 무리 가운데 있으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의 눈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보게 하십시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저없이 나아가 도움을 구하게 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찾고 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치료받고 구원받고 이제 남은 생에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그 영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거류민과 같은 삶을 넉넉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